이 세상에는 많은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많은 즐거움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절제할 때만 그 즐거움이 계속되고 또 아름답게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즐거움, 자는 즐거움, 노는 즐거움, 모든 즐거움, 여행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에게 누리라고 주신 모든 즐거움이 절제할 때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그 즐거움들을 주실 때에 그때부터 그 즐거움들을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절제해야만, 다스려야만 그 즐거움이 계속되도록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먹지 마라.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신 하나님이 그와 동시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탐하지 않는, 절제하는, 자기 부인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선사시대부터, 역사가 기록되기 전인 창세기 11장 전부터, 선사시대부터, 인류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디자인해 놓으신, 만들어 놓으신 인간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 행복의 울타리를 무절제하게 넘어가 버리면, 먹고 싶다고 계속 먹어버리고, 놀고 싶다고 계속 놀아버리고, 나에게 있는 어떤 즐거움을 끝까지 추구해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주신 그 선물들이 우리를 찌르는 고통으로 변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한 기독교 고전 중에 한 권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이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시면 이 단테의 신곡이 철로 역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이 C.S. 루이스의 많은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테의 신곡을 우리 개신교인들이 읽기를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세 권의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중에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연옥편 때문일 것입니다. 목사님, 연옥은 없잖아요. 목사님,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지 연옥이 없는데 연옥편이 있는 이 단테의 신곡을 목자훈련 도서에 넣고 나그네 교회 추천 도서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옥이라는 것이 카톨릭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우리 카톨릭 형제 자매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연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연옥이라는 곳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카톨릭 교인들도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연옥이라는 곳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고난받지 못한 교회가, 연단받지 못한 교회가, 성화되지 못한 교회가 성화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쳐야 되는 곳이라고 카톨릭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고난받는 장소는 연옥이 아니고 이 세상입니다. 교회가 연단받는 곳은 죽은 후가 아니고 죽기 전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삶을 그려놓았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연옥편, 그 다음에 천국편을 읽으시든지, 연옥편, 그 다음에 지옥편을 읽으시든지, 이런 순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옥편에서 단테가 묵상해 놓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겨내야 될 죄, 연단받아야 될 죄, 교만,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시기, 질투, 세 번째 분노, 네 번째 게으름, 다섯 번째 인색함, 여섯 번째 낭비, 탐식, 애욕, 정욕, 탐욕인데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겨내야 될 그 죄들에 대해서 묵상한 책이기 때문에 모든 개신교인들은 연옥편을 읽어야 됩니다. 죽어서 연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읽어야 될 책이구나. 이거를 이 땅에서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진짜 나의 감옥에 갇히는구나. 죽어서 갇히는 연옥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교만 때문에, 미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정욕 때문에, 낭비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인색감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나 자신의 감옥에 갇혀버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이 연옥편에서 단테가 자기가 존경하는 인문학적인 스승인 이 베르길리우스, 저는 베르길리우스의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이 인문학적인 스승인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이 연옥의 입구에 도착합니다. 하얀색 계단, 검은색 계단, 빨간색 계단. 하얀색 계단은 진리에 비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고, 검은색 계단은 부끄러울지라도 수치스러울지라도 나의 그 죄를 직면하고 토해내는 것이고, 빨간색 계단은 피를 보듯이 그 죄값을 이 땅에서 관계가 깨어지든 내 삶이 무너지든 게으름 때문에 내가 거두어야 될 열매를 거두지 못하든 기쁘게 그 죄값을 받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연옥의 입구를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연옥의 입구로 들어가서 단테가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여러 가지 죄악들의 단계들을 빼까레라는 이 라틴어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탈리아로 썼으니까 이탈리아어일 건데, 빼라는 말이 죄라는 말인데, sin, 죄 이걸 처음에 딱 새겨줘요. 이 입구에서 천사가. 그리고 한 단계 그 죄와의 싸움이 진행될 때마다 그 죄가 지워지고 성화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을 단테의 신곡의 연옥편에서 그려줍니다. 저는 지난주 또 이번 주 또 계속해서 이 책을 묵상하면서 탐심과 탐욕, 탐식에 대한 장에서 단테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보면요, 왜 밥 먹는 문제, 음식 먹는 이 사소해 보이는 이 문제를 잠언이 이렇게 한 장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이것이 성화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하나님 백성의 삶의 태도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본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한 여자가 꿈에 나타났다. 말을 더듬고 사팔뜨기에 절룩거리면서 누리끼리한 피부에 두 손은 뒤틀려 있었다. 나는 그녀를 응시했다. 주목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주목이 이 여자를 살려냅니다. 아주 뒤틀려 있는 그 욕망을 우리가 주목할 때 그 욕망이 우리 속에 살아나는 거거든요. 나는 그녀를 응시했다. 태양이 밤의 냉기에 마비된 몸을 소생시키듯이 나의 시선은 그녀의 혀를 풀어주었고 그녀의 뒤틀린 몸을 고추 세워주었으며 그녀의 병약한 얼굴에 사랑이 원할 때처럼 화색이 돋게 했다. 그렇게 혀가 풀리자 그녀가 노래하기 시작했다. 나는 거기에 마음을 뺏겨 눈을 뗄 수 없었다. 나는 어여쁜 세이렌이라네. 내 달콤한 노래는 즐거움으로 넘치니 한 바다에서 뱃사람들을 홀리노라. 내 노래는 오디세우스를 표랑의 길에서 벗어나게 했네. 나에게 걸리면 떠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취하니까요. 그녀의 입이 닫히기도 전에 어떤 거룩한 여인이, 천사일 것인데요, 어떤 거룩한 여인이 나타나 내 옆에 섰다. 마치 세이렌의 술책을 막을 준비를 한 듯했다. 베르길리우스, 이 단테를 이 지옥과 연옥과 천국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있는 이 베르길리우스를 부르는 것입니다. 인도자를 책망하는 것이죠. 베르길리우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왜 이 여자에게 노출되도록 너가 인도해야 될 어린 양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는가? 그 말이죠. 선생님은, 이 베르길리우스는 노기가 서려 있는 그 여인의 외침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잠언에 있는 지혜의 여인 같았거든요. 이 여인의 외침에 그 고귀한 분께 시선을 둔 채 세이렌을 향하더니, 세이렌을 보지 않는 거지. 세이렌을 보지 않고 이 천사만 보는 거, 지혜의 여인만 보면서 세이렌의 옷을 잡아찢고는 그 앞자락을 열어젖혀 그녀의 배를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나는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에 잠에서 깨고 말았다. 제가 20대인지 30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도 이상한 꿈을 한 번 꾼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엄청난 이 흑암석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저 밑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전부 다 옷을 벗고 있는 것입니다. 막 떨어지는데요, 20대인지 30대인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살색의 여인들의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구더기가 생기면서 어마어마한 더러운 어떤 곳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꿈속에서. 꿈을 깨고 나서 내 안에 그 더러운 욕망이 있는 것이구나. 내 안에 그 더러운 욕망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욕망의 종국이 무엇인지, 결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구나. 세이렌이라는 그 여자의 파괴적인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단테의 그 현혹된 눈을 바로 잡아주려고 이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의 지적인 스승이 열어젖힌 것이 그녀의 배였습니다. 어떤 배였습니까? 아귀처럼 무엇이든 집어삼키는 그 배. 나에게 홀리면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노래 불렀던 아귀처럼 무엇이든 집어삼키는 그 배. 온갖 탐욕의 찌꺼기에서 풍겨나는 악취가 진동하는 그 역겨운 배를 보여주자 그 여자의 끔찍한 진면목이 폭로됩니다. 밖으로 드러난 어여쁜 얼굴이 아닙니다. 속에 감추어진 악취 나는 배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싸한 외모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제도 자기 부인도 알지 못하는 그런 굶주린 아귀와 같은 여인에게, 그런 남자에게, 그걸 누가 만들어냈다고요? 단테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단테가 주목해서 살려낸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우리가 만들어낸, 사실은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욕망에 저와 여러분이 잡아 먹힌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은 식사 초대를 받게 된 두 가지 특수한 경우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감추고 있는 이 절실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특수한 경우입니까? 나의 권위자와 함께 식사할 때입니다. 1절부터 3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의 권위자와 함께 식사할 때, 나의 부모님은 아닙니다. 나의 부모님은 전적으로 나를 믿어주십니다. 여기 나오는 나의 권위자는 아직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나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권위자입니다. 왕에게 총애를 받는 신하가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한 왕의 신뢰, 자신을 향한 왕의 신뢰와 총애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신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 행세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장군인 요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 왕이 힘이 약해지게 되면 그 틈을 타서 특권 의식에 빠져서 권력형 비리를 일으키고 나라 전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은 사람을 쓸 때 반드시 그 사람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자기 욕심 앞에서도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알아보기가 가장 좋은 것이 같이 밥 먹는 것입니다. 이런 같이 밥 먹는 세팅은 우리처럼 자기 접시에 자기 밥을 먹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교회처럼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차려놓고 뭐 떠서 가는 그런 차원보다 더 적나라합니다. 앞에 이 쌤족 식사는요, 앞에 염소를 그냥 푹 삶아 놓고요, 또 밥, 뭐 야채를 같이 이렇게 딱 놓고 둘러 앉는 식탁입니다. 맛있는 부위 어디예요? 네. 소 하면 맛있는 부위가 나오시고 염소 하면 맛있는 부위가 나오시잖아요. 그 맛있는 부위를 함께 나눠서 먹는 그런 세팅입니다. 밥을 같이 먹어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배고프다고 해서, 자기가 지금 그 부위를 먹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껏 집어먹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절제하며 왕과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확연하게. 정말 배가 고플 때, 너무나도 먹고 싶을 때, 그 상황에서도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왕은 판단합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권력을 부어줘도, 위임해 주어도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을 사람, 끝까지 저 처음에 저 모습 그대로 일관된 모습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어느 교회에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 말고 다른 강사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저는 무명의 목사, 선교사, 무명의 목사이고, 그분은 서울에 있는 어느 이름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강의와 저의 강의의 분량이 비슷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저는 그분과 그냥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숙소도 같았거든요.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잘 마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주최 측 교회에서 대접한 만찬이었습니다. 그 만찬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제 앞에 디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메인 디시들이, 이 델리커시라 그러죠. 별미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만찬이었습니다. 저는 그 맛있는 음식들을 그분과 나란히 앉아서 받았는데 함께 대접받는 저에 대한 배려나 섬김 없이 급히 저보다 더 많이 드시는 그분의 모습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분과 함께 앞으로 어떤 동역을 할 기대는 할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했던 옛날 생각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왕이 무엇을 봅니까?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 형제 자매들과 나누어 먹느냐? 맛있는 음식 앞에서 자기 권위자와의 보조를 맞추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한 사람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왕이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자기 눈과 마음이 가 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어디에 자신의 마음과 눈이 가 있습니까? 그 음식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태도에 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식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배고프다고 막 집어 먹으면서 동석한 사람들과 보조를 못 맞출 정도로 자기의 배고픔, 자기의 식욕, 자기의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다른 일을 할 때도, 다른 좋은 것을 할 때도 철저하게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왕은 판단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혜자가 권면합니까? 칼을 어디에 둬라? 너 식도에 둬라. 칼을 너 식도에 두고 막 집어 삼키다가 너의 인생, 너의 미래 다 날려버리고 싶니? 아니면 저 음식을 음식답게 먹음으로써 너의 태도를 훈련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의 권위자를, 네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내는 사람이 될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지혜자는 본문에 나오는 이 음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속이는 음식이라고 칭합니다. 우리의 배를 채워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배를 채워줄 것 같아서 막 달려들어서 먹었는데 마치 그것이 큰 지렁이를 덥석 삼킨 물고기처럼 왕의 신하로 쓰임받을 수도 있었던 자기의 미래를 다 날려버리는 그런 음식입니다. 작년 말에 제가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정기검진을 받았는데요. 대사증후군 아십니까? 제가 위험군으로 나왔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과식할 때, 과한 간식을 먹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힘을 준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또 윤택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음식은 우리를 속이는 음식이죠. 속이는 음식이죠. 왜 잠언의 지혜자가 이 음식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지를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 자체를 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사람으로 성화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대사증후군 나왔다? 그 사람의 신앙의 대사증후군이 온 것이에요. 저는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정말 저는 과식, 폭식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체질적으로 저는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기 때문에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음식 좋아하고 과식 좋아하고 정말 별미들을 즐기기를 좋아하는 저에게 충격을 주었던 선배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은 단체에서 같은 팀에서 사역했던 그 네덜란드 출신의 간호사 부부였습니다. 그분은 제가 사역했던 나라 수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우리 팀이 이제 올 때마다 그 게스트하우스를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정말 우리를 겸손하게 섬겨주셨던 분이십니다. 남편이 간호사셨는데 이름이 룩이었습니다. 룩. 그렇게 한 6개월을 섬기고 또 6개월은 네덜란드에 돌아가서 간호사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그 번 돈을 가지고 또 섬기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며칠간을 수도에서 함께 머물면서 제가 이제 그분을 어떻게든 맛있게 섬겨 드리려고 그분을 이렇게 이제 외롭게 혼자 이제 있었던 분이니까요. 그렇게 섬기려고 이렇게 막 식사를 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브레이크를 딱 걸었습니다. 탐식하는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막 먹이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그분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빅 밀은 큰 음식은 하루 한 번입니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원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침에 정말 거하게 먹었습니까? 점심을 정말 거하게 먹었습니까? 저녁을 정말 거하게 먹을 것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두 끼는 굉장히 가볍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33살이 될 때까지, 34살이었나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큰 음식은 하루 한 번만 먹는다는 그분의 그 원칙을 들으면서 그분이 돈을 벌고 선교지에서 쓰고 돈을 벌고 선교지에서 쓰고 제가 있었던 소코트라에 오시면 그냥 쉬시면 되는데도 그 소코트라에 와서도 아침마다 조깅을 막 뛰고 그 60대 할아버지가 철저하게 자기 몸을 관리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자기 삶을 관리하고 경건을 관리하고 우리 팀원들, 필드에 있는 팀원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철저하게 세워간 것이 그분의 음식에 대한 자기 절제에서 왔구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도 식욕도 이 세상의 권위자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창조에 속하지만 그 음식을 탐하는 무절제함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다. 특별히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인 우상 숭배의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를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받은 저희들이 어떤 자세로 그 식탁을 대하도록 명령받았습니까? 나의 식욕, 나의 본능대로 그 식탁을 먹지 않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왜냐하면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교회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늦게 온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의 식욕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나 자기의 식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아무 것이나 자기 배에 몸에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먹는 문제는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문제는 우리의 삶을, 가정을,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음식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식탐에 속아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그 미래를 빼앗기는, 잡아먹히는 자가 이 가운데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수한 세팅은 인색한 사람과 함께 식사할 때입니다. 이때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역시 왕 앞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단순히 왕 앞에서 음식, 너 직장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왕 앞에서 음식 조심하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절제를 배우라는 말씀인 것처럼 인색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역시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야 될지를 말해주는데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어보자.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잠언 28장 22절이 악한 눈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인색한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은 어떻게든 재물을 얻기에만 급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에게 빈궁이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눠주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도 악한 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이 역시 악한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인색한 눈, 탐욕스러운 눈, 자기밖에 모르는 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탐욕스럽고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입니까? 7절에 왜 먹고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자기 체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을 대접해야 되고, 여러분은 성도니까 또 저를 대접해야 되고, 성도니까 서로를 대접해야 되는, 우리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어떤 자기 체면 때문에 대접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명예를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인색한 사람인데, 분명히 탐욕스러운 사람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받아먹은 음식도 음식을 받아먹기 위해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받아먹으면서 나누었던 그 모든 칭송의 감사의 말도 아무런 유익을 남기지 못할 것입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저와는 굉장히 생소한 예화지만 혹시라도 골프를 아시는 분을 위해서 이런 예화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골프계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친 네 분의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네 분이 올해 열린 4개의 메이저 대회를 모두 제패했다고 합니다. 브룩스 캡카 US 오픈 우승, 프란체스코 몰리나리 PGA 챔피언십을 우승했다 그러고요. 토미 플릿우드 디 오픈 우승자, 패트릭 리드 마스터즈 우승자입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대부분의 유명한 프로 골프 선수들과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용품 계약 없이 골프 경기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키 용품 계약하면 나이키만 쓰는 거죠. 모자부터 옷부터 뭐 클립부터 공부터 모든 것이 다 나이키여야 되는 것이죠. 이런 용품 계약 없이 경기에 임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클립, 자기가 원하는 공, 자기가 원하는 뭐 모자, 옷, 뭐 장갑, 자기가 가장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 가지고 경기에 임했더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승했다는 것이죠. 저는 단순히 우승의 방점이 찍히지 않았고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네 사람을 위대하다고 보았던 이유는 이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네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명성 잠깐이다. 너 탑에 올랐을 때, 돈 벌 수 있을 때, 스폰서십 들어올 때 사인해라. 한철이다.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한철이다. 그런 돈 벌 수 있을 때 돈 벌어야 된다는 에이전트들의 솔깃한 제안을 거절했다는 데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게 돈 뭐 10만 원, 100만 원이 아니잖아요. 이 스폰서의 이 돈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거절하는, 큰 돈 받고 용품 계약 맺으면 다른 클럽, 다른 공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거룩하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아름답고 탁월한 기량들을 온전하게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거절한 거예요. 만약에 돈을 받으면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그 100% 그 용품을 써야 된대요. 인색한 사람이, 탐욕스러운 사람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음식이 바로 이런 스폰서십 같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큰 액수를 제공하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할 때, 그것이 바로 인색한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아먹기 위해서 대접하는 사람들의 음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즉시 그 음식을, 그 선물을, 그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돈을 거절하고 뒤돌아서야 됩니다. 그때요, 내가 먹어야 될 진짜 음식을 하나님 주십니다. 나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친구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목사님, 정말 그렇게 포떼고 찻떼고 그런 거 다 이것저것 다 재면 이 땅에서 누구의 식사초를 받으며 누구와 교제를 나누며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복음서를 제가 읽으면서 예수님이 오늘 잠언 말씀에서 가장 예수님의 본 속에서 내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읽다가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언제 한 번은 악한 눈을 가진 자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으신 장면이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초대를 거절하셨습니까? 받아들이셨습니까? 받아들이셨습니다. 앉으셨다는 것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댔다는 뜻이니까 음식을 막 먹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악한 눈을 가진 시몬에게,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 시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예의를 갖춘 인사조차도 하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초대는 받으셨습니다. 초대는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런 정말 예의 없는 태도, 예수? 누군지 한번 알아보지 뭐. 일단 초대는 해. 그렇게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뭐 비싼 음식, 좋은 음식, 뭐 격식을 갖춰서 예의 바르게 대접할 필요는 없고 일단 그냥 불러봐. 선지자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고. 저 여자가 죄인인데 저 여자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거 보면 이게 선지자 맞아?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존경도 믿음도 신뢰도 없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초대를 예수님이 받기는 하셨으나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너는 나의 믿음의 가족이라고, 나와 한 가족이라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던 이 여인을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 시작부터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고 또 나누어 먹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무엇을 먹고? 음식을 먹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식탁은 어떤 식탁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식탁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한 몸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눈이 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 형제 자매가 차려주시는 밥을 편안하게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물질을 기쁘게 받아 누리시는 나그네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 정말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한 몸 된 교회로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 세상이 제공하는 진수성찬을 받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상식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 공짜 점심에 탐을 하거나 그 공짜 점심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지 마십시다. 그런 음식은 우리를 배반할 것이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음식과 재정과 모든 은사를 나그네 교회 지체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열방에 나누어 주시는 교회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